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이루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니리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다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귀신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단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귀신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또한 행동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환경이나 형편과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결코 자기 신앙에 대해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신앙이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뒤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울을 여러 번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는 언젠가는 붙잡혀 죽을 것이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면 사울도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했던, 그래서 매번 사울을 살려줬던 그 다윗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땅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블레셋 땅으로 피하겠대요. 골리앗의 고향이 아닙니까? 골리앗의 고향.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벤 장본인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죠. 그 블레셋 땅, 그 가드의 땅, 그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승리한 후로 뭇 백성들로부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지혜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했다면 후일에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면 기꺼이 죽겠다고 말한 그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돌아봤다면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피할 길을 찾아가고 결국 힘이 있는 블레셋을 의존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말씀으로 극복되지 못한 행동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평소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신앙의 말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환경 안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또한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망대가 높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은 망대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거기가 가장 안전한 것, 여호와가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 거기에 안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여호와의 망대, 높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며 우리 삶의 어떤 결정이 해야 될 때 그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높은 여호와의 망대에 올라가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을 십자가 은혜의 중심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